자,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장) 2절부터 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가 의로우시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그의 아들도 의롭고 그의 말씀도 의롭고 그의 계명도 의롭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로 그 의의 문을 통하여서, 의의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영계하늘, 하늘에 있는 영계하늘, 그 문을 통해서 바로 그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나는 의인이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의 생활은 이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에 행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나도 의에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얘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렇죠?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갈 길은 반드시 이 의인의 길을 통해서 의의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지라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지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 의인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롭다고 쳐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의롭지 않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유, 오늘 그냥 제목도 그렇고 너무 무서워. 처음부터 의인과 죄에 대해서 무섭죠. 의인이 되었으면 이미 죄 졸업한 거 아니야? 죄 문제 해결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영혼은 완벽하게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변수가 남아있어요. 이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결론은 또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죄 하면은 영어로는 통칭 sin이라고, 그냥 sin이죠. 예, 우리가 옛날 청소년 때 읽었던 성경책이 아니죠. 그때 소설책 죄와 벌, 그걸 거의 다 명작이라고 해서 다 읽었었어요. 그냥 죄, 한벌,
이게 항상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벌은 뛸래 뛸 수 없는 세트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죄 하면 싫어하고 또 기피하고 앉으려고 애를 쓰고 또 죄를 졌다 하면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를 뭐 반도덕적인 일, 나아가서는 반윤리적인 일,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예. 결국은 왜 죄를 싫어하고 기피하냐면 그 결과, 그 벌을 받기 때문에, 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현세에 와서 모든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말 제가 걱정스럽고 걱정스럽고 너무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죄를 안 무서워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허무지. 별로 집에서 체벌 받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체벌을 전혀 못 주고, 만약에 줬다 선생은 잘라야 돼, 뭐가 잘라야 돼. 그러니까 못 주죠. 더군다나 또 이제는 현행법, 나라의 법을 어겨도 그것도 체벌을 못 줘요. 그래서 거의 점점 기소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형량을 매겼어도 그대로 또 다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죄를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벌을 못 주니까. 벌 받지 않는 걸 받기 때문에 저 좀 그거 좀 뭐 지난해는 안 되나 걔는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코웃음 치는 것인데, 이제 문제죠. 이게 지금 죄는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종교에서도 죄를 어떻게 하면 기피할까 해서 고행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수도원도 지었고, 또 수도원에서 스스로 감방을 만들고 거기 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다 종교의 다 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죄는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 자,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까지 한 어떤 성경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죄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죄 때문에 믿는 것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하면 그것도 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오늘 성경을 왜 들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해봐서 죄. 여기 털컥 내려앉지 않는 삶. 나는 하늘을 봐도 죄가 없고 땅을 봐도 죄 없다. 그게 지옥 가는 거야. 이제 바로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선 죄는 성경에서 말한 죄는 몇 가지인가 아시죠? 세 가지예요. 첫째는 원죄. 원죄는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게 이제 선악과가 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해서, 그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죄라.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인류는 마귀의 종이 돼서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불까지 같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 인류에 들어왔고, 그 전 인류는 다 결국은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영어로는 self-committed sin.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범한 죄. 원죄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몇 대 때인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냐? 그럴까봐 또 자범죄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제 범하면 사망이다. 그래서 자범죄는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계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범할 때, 계명 중 하나만 범했을 때 그때는 나는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로마서 7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죄, 본죄. 본죄란 말은 이것은 sin of desire. 그래서 죄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소원. 죄 짓고 싶은 마음 아직 안 졌어요. 생각만 떠올랐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도 그 자체를 벌써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 해봐. 죄의 소원. 그러니까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 마음에 있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남한테 해친 것도 없어요. 나타난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벌써 보시고 다 아시고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나는 죄 없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뭐 까까들이 그냥 뭐 어쩌면 죄 안 질까, 마음에도 안 그런 죄를 안 품을까 해가지고 청산 뭐 수로 하든 뭐 청산 하든 뭐 푸른 풀 보면 산다고 해서 아무리 절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알죠? 교회 가면 이 하는 거. 어떤 상황만 딱 떠다니면 어느 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떠오르는 거야. 그게 나한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막 떠오르는 거야. 왜? 머릿속엔 본죄라는 게 아예 있어서. 결국은 아담에게 받은 그 번째, 영에 들어온 죄, 또 실제로 몸으로 범한 죄, 이 4번째, 거기다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딘가가 있었던 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번제, 이것까지 인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 그 죄에 대한 벌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벌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예, 먼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음부에 남아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왜 음부에 남아 있죠?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이 형장에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 완전히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나갈 때까지는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영혼은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음부 안에 우리는 아직 있는데, 바로 이 음부를 빠져나간 사람, 강도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묻힌 사람은 바로 어디 갔죠? 낙원에 갔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음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이순신이 어떻고 무슨 뭐 세종대왕이 어떻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조상들을 들먹이지만 그 영혼들 어디 있어요 지금?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들은 어디 있어요? 다 음부에 있어요. 자, 지옥될 음부, 못될 음부. 자, 거기 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에 남아있다. 앞으로 지옥은 이제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은 영혼들이 우주 안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음부에 남아있다 그러고요. 그런데 앞으로 부활한 몸 가지고 불못에 던질 때 그때를 지옥이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벌을 받는 거 중에 하나,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벌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늘 내라 갔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고요? 성박 어두운 곳에. 성박 어두운 곳에 내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는 것이 물론 음부 안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또 만약에 그 의에 못 미친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슬피 울면서 일어나는 곳, 바로 성밖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을 명시하기를 죄의 원흉은 누구냐고 또 말하고 있어요. 죄의 원흉은 누구죠?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 처음부터 범죄한 자, 죄의 원흉. 예, 죄의 원흉. 예, 천사장이 그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하면서 이제 범죄한 그 사단을 하나님이 음부에 가둬가지고 큰 심판을 거쳐서 지옥 보내려고 가둔 것, 바로 이것이 음부라고 그랬었어요. 바로 그 마귀, 바로 사단이 이제 루시포라 하고 루시퍼 이름을 루시엘이 했던 그가 바로 이제 죄의 원흉입니다. 이렇게 죄의 원흉을 따로 죄를 짓는 천사를 발생하게 하고, 천사가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를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돼서 결국 마귀에 따라 지옥 가게 됐는데, 바로 죄의 원흉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약 인류의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죄의 원흉이었다면 인류는 전체, 전 인류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처음 범죄한 때 거기 속아서 그게 속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속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후에 다른 죄가 전혀 무관하신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일단 이제 쫓겨나서 그 영혼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이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의를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했어요. 인류,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다 의를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전 인류는 지금 그 이후에 전 인류는 다 의에 관계없이 불의한 자요. 또 나아가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뭐 이스라엘에게다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또 나아가서 이제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을 자그마치 몇 가지를 줬다고요? 613가지나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계명 해봐서 계명 자그마치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대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기억하고 있는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예, 그래서 10계명은 1, 2, 3,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하고 신에 대한 계명, 신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대신 계명이라 해요. 만약 그거를 보면 죄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인 계명, 한번 해볼까? 갈 시간이 많은데. 자, 제일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만약 그걸 만약 어긴다면 그러면 그것도 죄. 그 다음에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것까지가 대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대신 계명 어겼을 때는 이건 죄하고 그 죄는 누구한테 진 거다? 하나님께 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 대해서 똑같은 얘기야. 만약에 주일 범하면은 누구한테 범한 죄? 하나님께 구역장 아니 목사님 아니고 그 다음에 자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범한 죄. 그 다음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6계명은 다 누구한테 범한 죄? 살인하지 말라. 거기까지 합해가지고 이거는 대인계명, 대인계명.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자 영어로는 iniquity. 그리고 저 죄는 sin. 그리고 허물은 iniquity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범한 죄? 사람한테 범한 죄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50절. (527면) 열왕기 8장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자 보세요. 주께 범한 백성, 주께 범죄 sin 또 그것이나 또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 그래서 다 죄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허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범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에 대해서 관한 계명을 범했다 할지라도 죄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 다 누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 그러나 그 중에서 율법의 또 기능 중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가르쳐서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데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 모든 전 인류로 하여금,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이끌어들려고, 심판 아래로 인도하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 이방인 들어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을, 그 법 아래 들어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갇히게 하도록 한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범죄한 대로 벌을 받고, 또 율법 있어 범죄한다라도 또 율법 있는 채로 또 망하느라 그랬어요. 율법 있이 범죄한 자는 그 벌을 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범죄했으면 그 법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없이 범죄했어요, 동시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 없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이후로 전 인류가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다 그 아래 갇힐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또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현재 육체가 아니면 세상,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곤욕을 받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든지 죄를 가르쳐주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게 구약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 한다? 죄를 알게 하고 죄 아래 있다, 너희들의 죄값을 받는다, 이거를 실습하게 한 것이고, 선지자는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건 다 하나님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하는 것을 그 생활을 통해서 알려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월이 이렇게 1500년 동안 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어떡하라고요? 자,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께서 지적하신 그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그걸 무너뜨리는 뜻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준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건 누가 전했어요? 모세가 전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계명 613가지 되는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결국 뭐가 벌을 받죠? 벌을 받되 뭐가 벌을 받죠? 육체가 벌을 받아요. 그렇죠? 육체가 벌을 받아요. 육체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하나만 보면도 죄인 낙인 찢어가지고 그 벌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에서 더 이상 갚을 거 없다, 죄와 무관하다, 그렇습니까? 육체는 벌 받아서 죽임을 당하면서 영은 그대로 죄를 갖고 있고 죄값을 앞으로 가서 갚아야 돼요. 어디 가서? 지옥 가서 갚아야 돼요. 그렇죠.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육체의 법, 율법, 육체의 법, 육체를 벌주는 법,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헐어버려라. 내가 왔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그는 진리세요. 내가 왔으니 이제 네가 육체로 갚아도 못 갚는 죄값, 뭐죠? 영이 받을 그 죄값을 내가 갚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죄값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갚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만약 그걸 믿는다면 그 믿는 너희 영혼 속에다 내 피를 부어줄 것이고 그 피가 있는 영혼은 의롭다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갚아야 될 그 죄값을 그가 대신 갚아주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나 만약에 육체가 만약에 죄를 져서 누굴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율법 시대 때는 사람이 육체를 갚았어요.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이후에 오늘날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 얘기해.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이 간증도 해요. 감옥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피가 있어서 예수의 피값으로 영혼은 죄 사함 받고 영혼은 죄값에서 자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육체가 범죄한 거는 이 세상에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수기들로 쓴 거 보면은 그래서 아주 회개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요새 이 지금 의의 법 이게 지금 의와 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까다롭지만은 사실 이거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가 그 죄, 또 죄값, 이 두려움에 그냥 완전히 눌려 있는 그 백성들, 당시에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바리새법이 대유행이라서 그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했던 그 정죄, 그 율법에서 했던 그 벌, 뭐 이런 것들 더 확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보다 더 많은 죄, 더 형량 이런 것들을 더 그들이 무겁게 지금 짐을 지고 가듯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니까 우리 같이 그냥 생활고 때문에 지게 지고 짐지고 그런 거 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거기다 확장된 바리새법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하고 무겁게 힘들게 그냥 죽을 마시고 그야말로 지옥까지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짐을 멍에를 가볍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육체로 오시면서 그가 그 육체로 앞으로 그가 인류의 죄에 관여하고 인류의 죄값에 대해서 관여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간음한 여자 사건을 이제 또 동시에 또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당시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그냥 재판할 것도 없이 만약 그 자리에서 목격한 자가 3명만 있으면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냥 현장 집행해서 직결 처분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간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깍 채가지고는 그냥 끌고 예수 앞에 왔습니다. 지네들이 죽일 수 있는 것도 안 죽이고 그걸 끌고 예수 앞에 온 것은 예수한테 무슨 예수를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저를 갖다가 그를 예수를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생각에 그들이 그와 같이 끌고 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거 얘기할 필요 있어? 예, 자 이렇게 죄를 지는 걸 우리가 목격했는데 이 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모세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이건 내가 또 말해야 돼 그랬겠지? 예수께서는 뭐라고 써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썼다 그랬죠? 근데 이것들이 다 듣다 보니까 뭐라고 썼나 하고 보더니 그냥 입이 점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저 손에 들었던 그 돌도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또 뭐라고 또 쓰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이 여자 죄 짓는 거 보고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려고 죄를 갖다 벌 줘야 되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네가 하려고 한 것이지 그랬는데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들이 다 읽다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떠나가더라 그랬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를 지적하셨을까요? 하여튼 죄하는 순간에 듣다 보니까 뭐라고 쓰신 것 중에 아무것도 죄 안 지나 아무도 없는 거라.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간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없다 할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계명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죄 없다 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걸 먼저 보여준 거야. 이제 보여준 거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군중이라든가 대제사장이랑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만 하면은 참남하다 저는 하나님께 무엄한 죄를 범하는 자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하고 하나라 하질 않는가? 내가 그에게서 나왔다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죄, 완전히 이건 죄 중에 죄죠. 그래서 결국은 그도 예수 갖다가 그의 인격도 죄가 없고 알고 또 그의 능력도 그야말로 그들이 사모하는 그 능력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갖다가 그걸 갖다가 사형 내려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음에 몰아붙였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가 죽으신다. 그 말은 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죄, 자기 허물 그걸로 하나도 그를 갖다가 죄라고 정할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죄하신 이가 죄값을 죽었어요.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죄라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자기 죄가 없으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의 죄? 인류의 죄. 아담 이후에 있는 난 모든 인류의 죄. 무슨 죄? 원죄, 본죄, 자범죄. 이 세 가지 죄값을 그 사망을 아까 그랬잖아요. 죄 하나님께 진 죄 또 그것도 하나님께 계명대로 범한 것도 하나님께 범한 죄. 또 사람에게 범한 어떤 허물도 그것도 하나님께 범한 죄, 원죄, 자범죄, 본죄 다 결국은 다 하나님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결국 그 모든 죄를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아요. 율법의 요구 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율법은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은 죄값을. 법은 왜 법이 있냐면 죄값을 물게 하려고요. 그래야 모든 죄를 안 짓고 또 모든 나라가 평정하게 잘 운영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값이 아니라 누구 죄값?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이 나올 때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시라는 계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도 의로운 죽음이요 아버지의 계명도 의롭다는 것을 그가 인정해 드린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그를 행하신 아들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를 믿는 자들까지도 의롭게 하려고 하신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면 죄의 원흉이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가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제 천사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맘먹은 그 천사 루시엘 만약 그런 자가 없었더라면 사실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없을 뻔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꼭 왜 이렇게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천사 없으면 너무 심심해서 너무 심심하니까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놀라고 했다가 그 인형이 갑자기 푹 친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플랜을 언제부터 가지셨다? 상고부터 그는 우리의 구속주시요
아무것도 피조물이 없었을 때, 어떤 장소도 어떤 형상도 아무 어떤 인격도 없었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때부터 이 플랜을 가지시기를 이미 죄라는 것을 발생하도록 그런 환경 마귀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조건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해줬다. 그가 범죄했다. 그건 하나도 하나님께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대로 된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인류를 범죄하게 하고 아담의 범죄에서 인류가 결국은 다 죄지고 같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즉 하나님의 예정 따라서 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그가 죽으실 때도 그가 그 순서대로 그 죄의 원형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흘리신 피, 죽을 때 그렇게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다 뿌려주시고, 그 뿌림 받은 영혼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사 이제 앞으로 그의 의인이로서 가는 길, 바로 의로운 길을 가게 하고 그 끝에 의인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전에 바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일을 다 그가 다 이루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할 일은 다 이루셨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그가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셨으니 바로 그는 역시 무죄하신 분이시구나, 그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써있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는 의로운 분이다. 그 확증이, 그걸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이 바로 그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같은 날에 같이 죽은 형을 당한 강도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죄하신 분이 죽으셨고, 그는 무죄하신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는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나 아름다우신 분이거나 아름다워서 보고 싶다, 그런 정도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는 누구시냐면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보좌. 예,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 왕, 그래서 보좌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왕은 그 왕이 생사여탈, 그죠? 생사여탈, 생명도 줄 수 있고 사망도 줄 수 있고 또 몹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목숨도 뺄 수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심판 항상 한다는 거예요. 요새 왕은 좀 상권이 불때가지고 요새는 안 그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왕, 보좌, 심판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오시죠? 성령은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함 받은 영혼에 오세요. 아멘. 나 영혼, 의로운 영혼, 의인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의인에게 오사 뭘 하게 하시면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의는 아무 노력 수고 없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의를 행하게 하는데 내 노력, 내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의를 행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요한 1서 3장 7절 얘기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라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수고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운 영혼 됐지만 많이 의를 행하자는 그 의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첫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가? 의에 대해서. 의가 뭐죠? 우리가 오늘날 의에 대해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거예요. 또 죄는 뭐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많은 죄들에 대해서 다 분류해 놓고 다 그 죄값에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부터 도대체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있을 것이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의인이다. 이제 우리가 의의 문을 통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의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의 문을 통과하는 시험, 그 판단, 그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은 자체는 열려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문이 할지라도 그 열려 있는 문은 이미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열렸다는 뜻이죠. 만약 아직 통과를 못했으면 그 문은 닫혀 있는 문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나랑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내용이 뭐냐?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성령이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 전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굉장히 승리없고 매력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의, 심판, 이제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 말할 때 또 혹시 해신자가 있으면 또 뭔 말인지 모르는데 또 어떡하나 항상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요새를 소위 말해서 고난의 달이에요.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하지만 다른 데서는 벌써 이미 고난 주간을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단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고난 주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 옛날에 보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거기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은 다 까만 옷 입고 까만 치마 저고리 흰 동정한 알죠? 그 치마는 깡통 치마지만 하여튼간 까만 그거 입고 그리고 엄숙하게 웃지도 아니하고 또 많은 분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으며 우리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47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하시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영생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이 말들은 듣고 그냥 그런 말 했구나 그냥 듣고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왔다가 죽었다 하고 나를 죽였다는 이 사실 가지고 심판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말씀 이걸 복음이라 하기도 하죠. 복음. 예, 복음. 예,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한테 복이 되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육체의 복을 받고 또 환경의 복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이 복음이기도 하고 또 진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앞으로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제 심판하리란 말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에 정죄란 말이 있어요. 복음하에 정죄, 복음 안에도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연결되는 이제 말로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은,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몇 가지 계명? 613가지, 그 플러스 확장하고 더 확증한 그 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 율법의 모든 법을 지켰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 바로 그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서 613가지 율법을 오늘 만에 지키라 하면 지킬 사람이 있어요? 덜커덕 하시죠. 덜커덕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렵니다. 그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인해서 온전케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만약에 그것을 갖다 별거 아니다 한다면은 그는 천국에 가장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를 듣고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옛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율법 시대 사람. 바로 율법을 왜 지금 저촉을, 율법에 그 당시에도 저촉을 받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당시에 다 유대인들이죠. 예, 거기에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에게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만약에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도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만약 형제에다가 나쁜 놈, 병신, 미련함 했다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이거 누구 말? 예수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뭐를 드릴 만한 있는지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사화하라. 그리고 너를 송사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와 먼저 송사하는 자에게 가서 먼저 그에게 가서 그와 먼저 화목하라, 화합하라. 이것부터 말씀했었어요.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노해도 욕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불에서. 또 그다음에 27절에 가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 만약에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또 왼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뽑아버리라. 차라리 그러고도 지옥까지 앉는 것이 낫고 낫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또 그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음행하게 하고 네가 음행 조장죄다. 이것도 결국은 거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홀이라도 네가 범하면은 결국은 지옥 행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또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헌맹세도 하지 말라. 만약에 헌맹세를 했다면은 그것도 범죄. 땅으로도 말고 하늘에도 말라. 내 머리도 말라. 너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다만 말은 옳다 아니라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 이외에는 다 악으로 쫓아나니라. 악행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해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찍어도 왼편 뺨도 내놓고 걷어도 달라 하면 속까지 내줘라. 어마어마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건 그거는 율법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제 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누구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모세에게 613가지 줬던 그 계명 플러스 그걸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지금 폐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사법,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법만 예배하고는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다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다 플러스까지 했어요. 플러스까지 했어. 아니 이 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이런 법을 누가 과연 지킬 수 있어서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이거 지키면 지옥 가지 않았지. 아니 그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갈 텐데 지킬 수가 없어.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지.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의로운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으로 정죄받지 못한 사람이 이 계명을 들으면 다 손들어 버리는 거야. 손들어 버려. 당신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죽는 그건 순간에 내용을 안다면이죠. 내용을 안다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게 보통 의냐 이 말. 예수는 이걸 다 지켰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 앞에 나는 그냥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만 죄인입니다. 나는 다만 죄인 중에 쳐놓고 나는 아주 괴수입니다. 나는 걸레입니다. 나는 시궁창입니다. 나는 정말 그의 의 앞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이걸 안다면 그가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그 의로움을 행하시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피가 들어왔는가를 만약 안다면 죄를 못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하죠. 그 씨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씨, 예수의 피를 받은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영혼에 그 씨를 받은 거예요. 그 씨를 받은 자는 그 씨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매니.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서 났음이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 아니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못 짓는다고 썼네. 못 짓는다고. 못 짓는다. 아니 못 짓는다? 정말 어떻게 안 짓는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그 편이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씨는 의로운 씨예요. 의는 죄를 단연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단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면 몸부림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자 교회를 다녀요. 이제 교회에 오면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 형통 교회들이 말할까요? 아니면 성령 오늘 우리 속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3장, 2장, 3장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시작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야. 노력해야 된다 이거야. 마치 양면의 날쌘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찌르면서 막 수저대면서 죄를 정죄하고 죄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말 못하는 당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게 한 것 같이, 설교는 뭐냐면 말 못하는 당나귀가 미친 선지자의 짓을 금하게 못 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미친 선지자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야. 나는 미친 의인이다. 나는 의인은 의인이야. 근데 미쳤어. 내가 뭘 미쳐요? 나는 정상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딱 길을 우리에게 빡 고른 길을 보여드려. 그리 안 가고 자꾸 다른 비틀비틀 가니까 미쳐있는 거라 이게. 미친 선자의 짓을 그만하라고 말 못하는 당나귀가 오늘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 못하는 당나귀가 미친 짓 하는 선자를 갖다가 하다못해 그냥 그 담벼락에다가 난 뭐라카다 붙여가지고 그 왜 이 미친놈의 당나귀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미쳤다. 당신이 미쳤어. 왜 이 미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교회 와서 편한 말을 듣고 위로받는 말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해서 이 말을 들어온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만약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교회 하시는 말씀은 나 영원히 들을지어다. 그걸 들으면 반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반응이 들으면 마음에 찔리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복하고 통회. 내가 미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통해.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가 지금 아직도 지금 멀어도 한참 멀고 나는 현재 지지 뭉개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통회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죄를 유산하게 한다. 죄를 유산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한다 그랬으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직도 욕심, 아직도 세상을 향한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모든 죄가 생각으로 아직 있을 때 이것을 유산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산을 시켜버려야 돼. 유산을 시키려면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 가장 큰 어쩌면 매일매일 첫 관문이에요. 매일 생활에서 첫 관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걸 놓고 내가 자복하고 그걸 갖고 슬퍼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계속 못하나고 몸부림치면 주께서 너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불의 상에 있는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개요, 나는 돼지요. 아깝죠? 개는 뭐 어떤 것을 토했던 거 그걸 또 다시 지가 먹고, 또 돼지는 씻어놨더니 자기가 옛날에 그 꿀쩍꿀쩍한 데가 다시 또 가서 또 넣고. 개나 돼지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개년이요, 나는 돼지놈이요, 나는 개년이요, 나는 그것도 아깝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아까워.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율법의 614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게 의다. 너 바로 그 의를 향해서 그 의를 마지막 날 바로 이룬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누가 다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 이룬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내 씨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이루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의 610장까지 계명 말고 거기다 플러스한 그 의, 거기까지도 이루려는 것을 놓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개새끼요, 나는 돼지새끼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하잖아요. 개 돼지는 지 먹은 거나 하죠. 얼마나 이 속에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하고 온난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치사스럽고 더럽고 정말 교활한 생각이 얼마나 하루도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 이 통회라는 말은요, 모원이라는 말은 마치 내 3대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독자의 시체를 붙잡고 우는 과부 엄마 같이 그렇게 눈물 콧물을 다 쏟는 거, 그게 모원이에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눈물 콧물이 다 나. 그러니까 항상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통회라는 말은 눈물이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로소이다. 바로 내가 자비하고 긍휼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통회합니다. 그 말은 나는 눈물, 콧물, 가래, 내 안에 있는 액체 다 쏟을 정도로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로 씻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랬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으니, 마음의 뿌림, 뭘 뿌림 받았죠? 뿌림 받았어요?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 받았잖아요. 그 의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 율법, 그런데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아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의, 아까 말한 그 율법보다 더한 그 의, 바로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 뿌리신 그 의의 피를 내 영혼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뿌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양심이라는 게 거룩한 양심이 생겼어요. 깨끗한 양심이 생겼어요. 그런 바람에 그 양심의 악을 깨달았고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안 받은 영혼이 의의 길을 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딜 가야 된다고요? 의의 문을 통하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의의 문으로 나아가자. 갈 때 거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로, 맑은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래서 통회, 자복하고 통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다시 결심하고 안 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화가 나, 다시는 내가 또 나에게 또 하늘 또 주시나면 이제부터 내가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런 걸 매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퀴가 흙을 묻히고 올라온 바퀴가 한번 구렁텅이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땅을 가잖아요. 깨끗한 그런 어떤 무슨 세멘트, 콘크리트 페이브먼트 굴러가면 가다가 보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지. 반복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점점 그 앞에 의로운 심령이 생겨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 의문이 열린 문이 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올해 2024년에 이
고난 주간에 오로지 할 일, 내가 중점적으로 내 심혈을 다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그 의를 다 이루신 걸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느라고 그가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고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의가 어떤 의인지 안다면은 그 의를 정해놓으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 영혼 육체 빠져나갔을 때 오늘 당장 죽은 낙원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셔서 주님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그때 바로 나 영혼이 그 의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어떻게 내가 저를 따라가냐. 예, 그런 생각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 없어요. 다만 죄인이 어쩌다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그 죄값 사망 그분은 대신 치러졌는데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를 치를 수 있는 자신은 없고 나는 어떻든지 이제 그 의를 힘 입고 그 앞에 나가려 할 때 이제부터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 어떻든지 그 의라고 참 발표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작정하고 목표를 놓고 하나하나 한 가지 매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자,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말씀을 배워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말씀이 이제는 그냥 쓰여있는 하나의 사람의 픽션,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게 믿어지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찌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요. 나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요. 하여튼 뒤로 갈 수는 없으니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잡고 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직도 또 양심이 살아있어 이 말씀에 찔림받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확신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주이셔 주시옵소서. 않도록 아버지 필기까지 있어 죄와 필기까지 좀 말씀하시옵소서. 죄인 가운데 마침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정말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정복하고 죄구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를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 항상 일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고 온갖 영생 예수님 떠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미련을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로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읽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마태복음 5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몇 번이고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우리에게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의 생명 말씀 될 수 있도록 한 자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